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1장 35절에서 39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로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도하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쉽다는 사람은 좀 전도를 안 하면 쉬운 줄 알지만 해본 사람은 다 어렵다는 걸 알 것입니다. 또 가끔 쉽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쉽다는 사람은 전도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니까 쉽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하신다고 해도 여전히 전도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아요. 성령님이 하시는데 왜 전도가 어렵습니까? 그것은 성령님이 나를 배제하고 전도하는 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전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성령님이 알아서 전도하면 쉽겠죠. 그런데 성령님이 전도하시지만은 전도는 나를 통해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그 전도하는 나는 전도를 위해서 치러야 될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성령님이 전도를 하셔도 우리에게 전도를 위한 비용을 치르도록 하시는데 그 비용이 상당합니다. 적당히 해서는 전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십자가라는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전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의 비용을 지불하려고 순교하고 또 많은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지불하지 못합니다. 전도할 때 들어가는 비용 중에 대표적인 비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실제 전도하는 행동입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도하자. 이 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도하는 말은 너무 많이 알려진 말이다 보니까 식상할 수게 들리는데 저는 이 말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려면 먼저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절대. 실제적으로 나가서 다니면서 입을 열어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지 않으면 전도는 일어나지 않고 영혼은 받지 못합니다. 저는 이 전도의 이 실체라는 것, 제가 95년부터 저는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95년부터 했으니 유학할 때 좀 빼고 하면 그래도 한 30년 가까이 안 돼 갑니까? 좀 어린이 전도도 많이 해봤고 어른 전도도 나름 해봤습니다. 사실 세교회에서 제가 많이 성장을 많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많은 전도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세교회에서 몇십 명에서 몇백 명 가까이 될 때까지 그래도 해보고 그 많은 신뢰를 받으면 저는 이게 어떤 통계가 있고 경험이 있습니다. 수십이 아니고 100개 이상이다. 수백 아마 어떤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통계를 쭉 돌아보면 기도하고 실제 전도했을 때는
많은 열매가 있어지더라고요. 어린이고 어른이고 똑같아요. 기도 충분히 하고 전도 충분히 하면 많은 열매를 거두고, 그리고 기도가 적당하게 하고 나가는 것도 그냥 적당하게 하면은 전혀 열매가 없어요. 이걸 저는 수십 년을 경험했다는 거죠. 수십 년을. 이거 좀 신뢰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수십 가지 통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통계를 제가 이 몸속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 기도와 전도 열매의 관계가 너무너무 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비례. 예전에는 또 전도하면 참 산기도도 많이 했어요. 산기도하고 특별히 이제 금식기도, 교사들하고 금식기도를 밥 먹듯이 했어요. 그냥 적당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밥 먹듯이 금식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사실 금식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교사들 할 때 막 엄청난, 아이들이 마치 이 자석에 붙는 것 같아요. 자석에 붙어가지고 자석이 막 힘이 좋으면 큰 쇠를 붙이지 않습니까? 한 바퀴 쑥 돌리면 막 따라와요. 그게 딸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기도가 산에서 올라가서 막 비가 와도 막 갓밭이 놓고 막 큰 치 놓고 그 밑에서 기도하고 막 부르짖 기도하고 또 막 새벽에 내려오고 밤에 가서 막 추운데도 막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더라고. 그 영혼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보시고 붙여주는 걸 내가 경험했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기 가보면 여러분 서문로교에 가보세요. 그 어디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이들도 없고 황량합니다. 황량해. 그런데 그 아이들이 거기서도 벌떼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그냥 벌떼처럼. 교사들이 기도하니까 막 불을 받아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만 그런 것이 아니고 또 교회를 옮겨도 그렇고 똑같아요. 원리가. 그럼 교육자 때만 그러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저는 대학생 때도 예전에 참 대학생 때는 우리 늘 이렇게 농촌에 봉사활동을 많이 갔어요. 봉사활동 가면 저희 관심은 항상 전도였습니다. 아마 이번에 가서 전도해야지 싶으면 몇 달을 기도하는 거예요. 몇 달을 막 전도하려고 이번에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영혼 붙여주십시오. 농촌에 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올 수 있도록 붙여주십시오. 몇 달을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 가면은 진짜 갈 때 뭔가 설레요. 마음이 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왜? 기도가 충분히 되고 나서는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뭔가 그런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근데 기도가 충분히 안 되면 뭔가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많아요. 그게 이상하더라고. 그런 걸 못 느꼈습니까? 저는 그런 게 있어요. 뭔가 기도가 충분히 쌓이고 나면은 뭔가 하나님이 될 것 같은 그 어떤 뭔가 성령께서 평안이 오고 확신이 오고 뭔가 기대감이 충만해요. 약간 불안감도 있지만은 근데 훨씬 기대가 높더라고. 그리고 대학생 때도 그리 가도 하나님께서 10여 명 영혼을 전도했어요. 청년들만. 학생 때 청년들을 10여 명 전도를 했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저는 가장 기쁜 것이 어찌 보면 예수님이 내가 구원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라고 하면 다른 영혼이 구원받은 기쁨이 제가 경험해 본 기쁨 중에 가장 크더라고요. 가장 크더라고요.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도하다. 이 원리는 사실 우리 예수님의 원리와 같습니다. 저의 원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 원리가 시대를 막론하고 통하는 거예요. 안 되는 교회 가보면 일단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안 해요, 일단. 그리고 전도를 안 해요. 시간이 많아도. 목사님들도 안 해요. 시간이 그리 많은데.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안 되지. 그러면 하나님 영혼을 안 붙여주는 거죠. 계속 여러분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시간을 내서 매일 나가보세요. 왜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십니다.
자꾸 하나님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세상 핑계 대지 마세요. 환경. 지금도 되는 사람 있고 되는 교회도 안 있습니까? 그럼 되는 사람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의 문제라는 것. 거의 대부분 나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 후 제자들이 제자들도 데리고 가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혼자서 가시는 것 같아요. 그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 뒤를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말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가지 않고 38절처럼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자. 그러면서 온 갈릴리 여러 해당에 다니시며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전도하기 전에 무엇을 했느냐를 잘 봐야 됩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 자,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도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전도하기 전에 기도했다면 우리는 말할 거 없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 준비 없이 그냥 전도지 들고 나가니까 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일은 사전에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라집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전도도 살아납니다. 가정도 살아납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할 때까지 기도하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하다 그만두니 그렇지. 될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1시간 기도가 안 되면 2시간, 2시간, 3시간 안 그러면 금식하고 하면 딱 되는 때가 옵니다. 그 지점이 와요. 딱 되는 지점이 옵니다. 가정도 안 될 것 같지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고 또 그다음 금식하고 철회하고 막 계속 될 때까지 하면 딱 되는 지점이 오게 돼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딱 응답되는 그 시점이 옵니다. 산도 오르면 정상에 오르듯이 기도도 하다 보면 올라가면 결국 정상에 올라가요. 할렐루야. 응답의 정상에 오릅니다. 저도 예전에 코로나 때 앞산에 올라가다 그만두고 몇 번 올라가다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 이 중간에 너무 가파른 거예요. 앞산에. 그리고 가다가 내려오고 중간에 내려오고. 그 하루는 날 잡았어요. 이번에는 기필코 올라가리라. 그래가지고 좀 일찍 출발해가지고 막 계속 도전을 했어요. 계속 도전을 하니까 결국은 앞산 정상이 오고 내가 사진까지 다 찍어놨습니다. 사진 찍어놓고 교육자들이 올라가자마자 사진 찍어가지고 교육자 톡에다 보냈어요. 내가 정상에 올라갔다 앞산 딱 정상 앞에 딱 있어요. 그래 내가 거짓말이 아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무릎이 아파가 이제는 올라가겠나 싶어요. 그때 올라가기 잘했지 싶어요. 내가 지리산을 한번 올라가야 되는데 천왕봉까지 그걸 못 해서 지금 애통한데, 오르면 결국 올라가지더라고. 힘들어요. 올라가는 힘든데 또 쉬고 막판에 굉장히 가파릅니다. 가파르고 뭐 내려올 때도 어찌 보면 세상 시급했어요. 얼마나 길도 아닌 것을 내려온다고 근데 올라가니까 너무 좋아요. 앞산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안 되는 것이 보여주면 또 오르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가정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는 어찌 보면 영적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뭐부터 합니까? 심장 심폐소생술부터 하지 않습니까? 사고 나든지. 오늘 또 안타깝게도 우리 일용 엄마 김수미 탈레트가 죽었어요. 참 기독교인인데 갑자기 죽었어요. 보통 죽으면 심장부터 소생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심장이 뛰면 사는 거예요. 일단 심장이 뛰면 일단 사는 거예요. 심장부터 살려야 돼요. 일단. 오늘도 우리가 다 망가져도 죽은 같지만 뭐부터 살리면 되느냐면은
이 기도를 살리면 됩니다. 기도는 심장입니다. 기도를 딱 살려놓으면은,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딱 목사님 봐.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기도하면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다 해야 돼. 이게 지금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렇게 와서 막 계속 기도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선택된 자들이라 그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훈련을 하면 돼. 기도만 훈련 딱 되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막 뭔 일이 있으면 기도. 옛날엔 그랬어요. 신앙이 단순했어요. 그냥 뭔 일만 터지면 기도하러 가자, 철야하자, 이불 싸들고 교회 와서 자고 기도원 올라가고, 그래가 대한민국 교회가 부흥된 거 아닙니까? 지금은 다 죽어버렸어요. 기도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 지금 우리 권사님들 옛날에 보면 막 다 권사님들 나이분들 막 교회에서 자고 막 기도의 어머니가 다 되었습니다. 기도 잘해. 그분들이 옛날에 가면 막 때로는 막 목사님 정도의 어떤 영성을 가지고 막 성도들 기도해주고 막 뭐 은사도 많고 그랬는데, 옛날이요. 그래 오래 옛날도 아닌데 옛날이요. 노래가 돼버렸어요. 지금 잘 없어요. 보기가 힘들어요.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그분들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권사님 뭐 찾아가서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이게 됐는데, 지금은 이게 참 과거의 일이 돼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그게 한국 교회가 뭐 프로그램은 자꾸 많아지는데 이 기도가 약하니까 이게 정말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신앙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너무 복잡하게 하면 그죠, 오히려 그게 마이너스가 될 때가 많아요. 좀 단순하게 되지면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를 놓고 그러면 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는 우리가 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고. 할렐루야. 왜 한국 교회가 자꾸 시험이 자꾸 옵니까? 왜 가정이 시험 옵니까? 혹시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닙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41절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오늘도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를 안 하면 시험이 오게 돼 있어요. 시험이 크고 작은 시험이 오게 돼 있습니다. 자꾸 시험이 오는 거예요. 가정에도 시험이 오고 막 뭐 잘 될 것 같은데 뭐 이상한 게 자꾸 뭐 터지고 막. 교회도 기도 파수꾼이 있어야 돼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기도에 시험이 옵니다. 기도의 파수꾼이 늘 평안할 때나 잘 될 때나 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요즘 뭐 또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좀 많대 나보다 더 어깨. 그런 사람들 좀 더 많이 보여야 되는데 싶은 생각이 들긴 들어요. 기도를 해야 돼요. 자기 것만 기도하는 건 사람들은 교구를 기도하고 적어놓고 막 담임 목사님 기도하고 교육자 기도하고 장로님들 기도하고 이렇게 쭉 적어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게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요. 기도하는 자녀 망하지 않습니다. 옛날 분들은 그 말이 맞아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막 수만 가지 방법을 갖고 있어요. 그래 자녀 길을 막 인도합니다. 막 이리 인도해가지고 막 어쨌든 간에 막 하나님 막 앞이 강 막혀도 앰뷸런스 삐용삐용 그러면 다 비켜야 돼.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앰뷸런스 태워가지고 길 비켜라.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서 쫙 그냥 앞으로 막 전진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분들에게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부터 먼저 태워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 뒤에 차가 밀려가지고 가지도 않고 빵빵거리고 막 왜 안 가노 막 길이 안 열린다 하고 그러시면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길을 만드십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들고.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일단 내가 먼저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전도하는 거 못해서 못합니까? 몰라서 못합니까? 마음이 없어서 못합니까? 힘이 없어서 못합니까?
몰라서 못한다는 소리를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마음이 없고 힘이 없으면 못해요. 안 그럽니까? 할 마음이 없고 나가보니 힘이 떨어져가지고 힘이 없어. 발이 움직이지도 않고 입이 열리질 않아요. 그래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성령께서 할 마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부끄러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입이 열리고 힘을 주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불이 붙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기도 안 하면 막 가면 막 사람들 만나는 거 모르는 사람 만나가지고 막 눈물 찡그리 삭고 막 교회 한번 나오시고 예수 믿도록 하면 막 사람 막 뒤로 돌아보지도 않고 막 그러면 막 마음이 쪼려가지고 막 다시는 못 가겠다. 우리 집 오지 마세요. 내가 바빠 죽겠는데 막 자꾸 그러면 뭐 마음이 쪼려가지고 다시는 안 가야 되겠다. 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내가 전도하다가 이렇게 엄한 소리를 듣느냐?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마음이 약한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팍 이면 막 무슨 것이 어떤 것이 말이 들어와도 다 태워버려요. 할렐루야. 아무리 말을 들어도 막 확 태워버리고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니는 하라, 니는 하면 난 더 한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대교회도 보면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 핍박을 했습니다. 그냥 말로 하는 거죠. 그들은 뭐 감옥에 가두고 막 매를 때리고.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4장 31절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말씀 전하면 감옥 가는 그때도 그들이 그냥 아이고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 전도를 접은 것이 아니고 더 담대히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해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십니다. 둘째, 기도하면 마귀의 방해가 떠나갑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는 뭐냐면 한마디로 영적 미사일에 같아요. 미사일. 미사일을 쏴야 돼요. 우리 가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미사일을 쏴면 그 초토화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 가면은 마귀가 다 떠나가고 여러분 많은 영혼들이 주님 내 전도를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 행사를 하면 열매가 많은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악한 영들이 강하게 역사해요. 가정에도 역사합니다. 기도 소홀히 하면 갑자기 뭐 안 그런 사람이 막 자녀가 들이받고 뭐 남편이 들이받고 아내가 들이받고 막 그래가지고 자꾸 1차 대전 일어났다가 2차 대전 일어났다가 계속 싸움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충분히 기도해야 돼요. 마귀의 역사를 다 물리쳐야 돼요. 철치 온 더 웨이라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교회가 있는데 1969년 18가정으로 시작해서 1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한 후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혼자 예배당에 있으면 가끔 강대상 주변에서 어떤 이상한 것이 느껴지곤 했습니다. 작고 거무스름하고 구름같이 생긴 물체인데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매주 예배당을 거닐면서 음성을 높여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1년 이상 전투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도 여러분 그냥 기도해야 안 돼요. 어떤 데는 마귀를 물리치려면 전투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전투적인 기도. 선포하고 입을 벌려서 전투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자 그 교회를 누르고 있던 어둠의 영들이 막 떠나갔어요. 바로 그 다음에 주일에 17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배에 참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는 계속 성장해서 1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정말 이 전도를 위해서 금식을 여러 날 했어요. 하나님 전도를 꼭 이번 주에 꼭 영혼을 붙여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를 그냥 전도 주일도 아니고 아무도 안 되는 그냥 평범한 주일이에요. 평범한 주일. 그냥 일반 주일인데
제 기억할 때 제가 그냥 평범한 주일, 전도주일 상관의 평범한 주일에 가장 제 기억할 때는 8년 몇 개월 있으면서 가장 많이 등록을 했는데 11명인가 등록했어요. 그 다음 주에. 누군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기도하면, 교육자도 기도하면 출석률이 높아지고, 기도하면 영혼이 오고, 전투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악한 영들이. 이걸 여러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제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이 그냥 그럴까 싶은데 저는 수없이 이걸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약할 때는 제가 다시 좀 기도를 좀 더 꼼꼼하게 더 푹 해야 되겠다. 노예 일도 많고 막 얼마나 이 따님이 많으니까 참 너무 바쁘니까 이제 자꾸 기도 시간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좀 더 기도를 더 푹 하고 더 꼼꼼하게 성도들을 놓고 더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시간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래 마귀 역사가 떠나야 전도도 되고 영혼도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한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면 구원받을 영혼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합니다. 빌립 집사가 강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갔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죠.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그래서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십니다. 기도를 안 하게 하면 잘 안 만나져요. 사실 우리가 누가 예비된 영혼 모르지만은 근데 기도를 하고 가면은 하나님이 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만나게 하셔요. 기도하는 자에게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가면은 조금 하고 가면은 자꾸 안 만나지고 막 나를 막 전도를 못 하도록 오히려 막 계속 이상한 사람 만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름을 늘 불러야 돼요. 이게 적어놓고 스마트폰에다 적든지 수첩에 적든지 적어놓고 매일 한 번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할 때는 하루 2번씩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데는 자꾸 안 오고 그러니까 이거 기도 취해버릴까 하지 말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자꾸 안 오고 그러면 그러다 다시 요즘은 이제 써놓은 사람들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적어도 한 번씩은 제가 경험할 때는 2번 하면 더 좋아요. 아침 저녁으로 계속 오든지 안 오든지 간에 계속 기도하고 또 찾아가 보고 계속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변화를 시킵니다. 만나게 하셔요. 그래서 이 원리가 간단하지만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기도를 하되 그냥 막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다 이름을 쓰고 수첩을 갖고 아니면 스마트폰에 해놓고 내하고 관계된 사람 이름을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늘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빠서 못해요. 자, 제가 묻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못합니까? 기도의 중요성을 몰라서 못할까요?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시간이 없어 못합니까? 아니면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서 못할까요? 제가 새벽 기도마다 내일부터 내일은 새벽 기도 하지만 새벽에 올 때마다 모든 사람들 20만 원씩 준다. 무조건 새벽에 오면 왔다 그냥 잠시만 가도 20만 원 준다.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20만 원. 직장 다 때려치우고 오면 새벽 기도만 올 사람 많을 거예요. 열흘만 오면 200만 원 아닙니까? 다 옵니다. 아무리 바빠도 눈이 벌게 갖고 와요. 새벽 1시에 자고 눈이 벌게 가도 이래가지고 와도 안양점에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냥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뭐 어디 전도하러 가자고 하면 안 나와도 어디 팔공사 소고기 물어 가자고 하면 다 나와요. 꽉 차 나옵니다. 오면 뭐 다리가 저려도 나와요. 와서 옵니다. 사람이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몰라서 저는 안 한다 생각합니다. 이것만 알면은 우리의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게 돼요. 아무리 바빠도.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기도한 겁니까? 오늘 본문 전에 마가복음 1장 29절에 34절 앞에를 보면은 사실 예수님은 그 전날에 새벽 전날에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는 것을 고쳐주시고 32절을 보면 저물어 갈 때에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서 데려오니 다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계속 그랬어요. 전날에.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2절 34절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며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되 그러고 나서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여러분?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거 피곤해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미명에 날이 바뀌어서 일어나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녁까지 늦게 사역했으니 새벽에는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날 또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도를 안 하면 전도를 못 하기 때문에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주일날을 보면 뭐 새벽부터 와서 일부 계속 하죠. 새벽부터 와서. 새벽에 참 나오지 말고 조금 막 잠을 좀 자고 하면 되는데 주일 잠을 정말 적게밖에 안 자요. 근데 이걸 설교를 하고 해야 되니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 시간 안 놓치려고. 잠을 늦게 자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안 하면 내가 이 예배 시간 인도를 못 한다. 그래서 나와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늘 우리를 바쁘게 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기도 실패하면 신앙생활 실패하기 때문에 기도에 실패하면 마귀가 갖고 노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뭐 목사도 힘이 없고 장로님도 힘이 없고 권사도 아무도 힘이 없어요. 마귀 이렇게 하면 못 이겨냅니다. 마음은 육신이 약해요. 그럼 맨날 마음은 원리로 돼 육신이 약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맨날 이 기도만 해요. 어쩌다 한 번씩 기도하면 되는데 노상 그냥 평생 약해서 죽을 때도 약한 너를 불쌍히 마음은 내 육신이 약합니다. 이러다가 인생 끝나버리면 뭐 되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뭔가 이런 승리의 함성을 지를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약하니까 약하다는 말을 저도 늘 많이 합니다. 근데 맨날 하면 약해서 다 약해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기도하니까 여러분 비가 그치고 비가 내리고 기도하면 약한 자도 강하게 되고 기도하면 여러분 지혜 없는 자도 지혜 있게 되고 기도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잘하게 됩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집구석이 가정이 되는 거예요. 집구석은 들어가기 싫은 가정을 집구석이라. 그런 집구석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스위트 홈 들어가고 싶어요. 맨날 들어가고 싶어. 일찍 들어가고 싶은 곳이 되는 거예요. 그림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주머니 첫 번째는 새벽 미명에 기도했습니다. 이는 일찍 기도하는 게 일찍. 미리 기도는 미리 해야 돼요. 여러분 뭐를 하기 전에 미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고 끝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을 앞두고 미리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일을 한다고 기도하지 못하고 일을 해보세요. 아무 열매가 없는데요. 자녀들 뭘 하기 전에 중요한 일을 앞두고 미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좀 기도 많이 하세요. 미리 또 작정도 하고 미리 해야 돼요. 미리 버스 지나가 손 들고 하지 말고 문제 터지고 기도하지 말고 미리 기도해. 그게 기도에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예수님은
늘 새벽에 또 기도한 습관이 있습니다. 기분 내피고 하고 말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뭐 문제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문제 있든지 없든지 간에 늘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 예수님이 보면은 누가복음에 보면 습관을 따라 이렇게 감동사님 같단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이렇게 혼자서 이런 기도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늘 보면 규칙적인 기도가 중요합니다. 문제 있으면 기도하고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하면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는 쉽게 되겠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잘 아시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니까 자꾸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문제를 줄 거 아닙니까? 문제가 없어도 기도하고 자꾸 하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냥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늘 와서 기도하는 그것이 제일 좋아요. 다니엘처럼. 누가복음 22장 39절 보면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로 따라갔더니 그렇게 했습니다. 셋째 기도의 예수님 특징은 한적한 곳에 기도했습니다. 한적한 곳에. 이건 뭡니까? 집중하는 게 집중. 기도에 집중. 공부도 집중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부부지간에도 기도하기 위해서 각방을 쓰라했어요.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 그래서 딱 예수님께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장소가 기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냥 집중 없이 기도하는 것보다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산 같은 데 가면은 교회도 이제 좀 저녁 같은 데 가면 좋아요. 아무도 없을 때. 산에 가면 아무도 안 보여요. 그럼 혼자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섭고 추우니까 더 기도하고 집중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은 이 기도에 뭘 하셨습니까? 이제는 전도하셨습니다.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 또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반드시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전도하러 가자 하겠습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37절 보면 여기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 뒤를 따라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많은 사람이 주를 찾아요. 왜 찾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저께 예수님 앞에 병고침 받고 뭔가 기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 그 사람들이 주를 찾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환호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미.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안 가고 오히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직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가자 하겠습니다. 다른 가까운 말들로. 이게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주 관심은 뭐냐면은 거기 있으면 막 사람들 어저께 치료해주고 그런 사람들 있으면 환호하고 대접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대접받고. 근데 예수님은 그거 염두에 두지 않아요. 주 최고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찾아가자 이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믿는 사람끼리 교제하고 그것도 좋아요. 한 번씩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기만 머물면 안 됩니다. 항상 여기만 머물면 안 돼요. 항상 교제하고 밥 먹으러 가는 그런 모임만 머물면 안 되고, 이제는 다른 가까운 말들로 잃어버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같이 전도하러 가자. 할렐루야. 우리 전도회가 또 그래야 돼요. 기간이 그래요. 내년에는 좀 이런 시간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위뿐만 아니라 약한 교회 가서 전도회 같이 가서 전도해주고 오고, 우리끼리만 좋아가 안 돼요. 같이 가서 해줘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죠. 신앙생활은 늘 새로운 도전을 나가야 됩니다. 과거에 머물면 신앙은 거기서 그냥 침체하는 것입니다. 계속 도전을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자. 갈릴리 마을도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계속 마을로 돌아다녔습니다. 전도의 여러분 성패는 어디에 달렸는지 압니까? 첫째는 기도고, 그 다음에 둘째는 많은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느냐에 달려 있어요. 많이 만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얼마나 발을 많이 딛느냐가 중요해요. 하루에 여러분 만약에 1시간을 360을 전도하는데 내가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한다. 그런 건 나는 있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절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루에 30분만 진짜 정신 차리고 매일 전도해도
반드시 하나님은 만나게 하신다고 나는 확신해요.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너무너무 간단한데 우리가 이걸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실천하지 않는. 실천을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꾸 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만나고 입을 열어 전하고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주님은 인도하시고 믿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이건 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을 해놓고 주님이 보고 해달라고 해야 되지. 내 할 일을 안 하고 자꾸 주님 앞에 왜 안 되느냐고 하면은 주님은 네가 먼저 일을 하면 내가 하겠다. 함께 하겠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 무조건 가서 만나야 돼요. 저도 이제 노방전도도 하는데 노방전도도 합니다. 하는데 이제 노방전도를 저는 해보면 이제 이 사람을 다 만나면 다음에 언제 만날 기약이 없어요. 그리고 다시 계속 나가야 되는데 한 번에 전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파트 같은데 남자가 가는데 아파트 문 열어주는 아파트 있습니까? 신고가 들어와요. 아파트 주로 여자분들만 주로 있는데 남자가 들어갈 수도 없어요. 제 혼자. 아무도 문 열어줄 사람도 없고 띵동 해가지고 어디서 왔습니까? 하면 교회 이호진 목사인데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이나 열어줄까? 아무도 안 열어줘요. 한 사람도 안 열어줍니다. 그래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못 만날 사람도 없고 그래 이제 저는 이제 상가 가면 항상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 상가를 쭉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서 계속 복음도 전하고 또 같이 물건도 사면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온 이야기를 다 합니다. 같이 이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를 사람이. 그래서 이것도 갖다 주고 어떤 때는 과일도 갖다 주고 관계를 그래 맺어 가지고 반응이 좋은 사람들은 이름을 다 적어 놓아요. 이름도 적고 쫙 해놓고 그 사람들을 위주로 주로 많이 찾습니다. 반응이 안 좋은 사람들도 어쩌다 한 번씩 가는데 일단 반응이 좋은 사람들 위주로 더 많이 찾아가죠. 저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결국 아직도 못 간 데도 많아요. 어떤 데는 한 10년 가까이 간 데도 있고 그래도 아직까지 완전히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제가 하는 것은 가서 찾아가서 계속 만나고 오은 전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사람들이 다 친구가 돼요. 친구가 됩니다. 좋아해요. 그냥 가면 어디 가도 목사 오셨습니까? 하면 저기도 주고 자기들도 나한테 주고 나도 주고 아주 친구처럼 지내고 또 같이 이렇게 완전히 이웃 사촌이 되는 게 이웃 사촌. 전도는 안 돼도 사람이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어디 가서. 그러다 보면 또 한 사람, 두 사람씩 이렇게 전도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지금 옛날에는 아파트 들어가고 이렇게 샀는데 옛날에 전도할 때도 띵동 해가 누굽니까? 밑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저 밑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 열어주면 다리 하나 탁 잡아 넣어가지고 문 못 닫고로 만들어. 이렇게 가르쳤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그래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거는 큰일 나는 소리입니다. 지금은 당장 신고 들어옵니다. 아예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가를 가면서 계속 사람을 사귀고 또 가서 물건도 팔아주고 안부도 묻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나 싶어요. 얼마나 많아요. 또 상가가 1층만 갔는데 2층도 있어. 상가가 2층, 3층 얼마나 많습니까? 찾아다니면 엄청 많아요. 찾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계속 찾아다녀야 돼요.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만나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사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또 인도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또 기도하고 찾아다니고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도 보면 귀신을 내쫓았다고 했습니다. 귀신을 내쫓았다. 예수님은 기적과 표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전도할 때 기도하면서 기도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기적과 표적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다. 너희가 내 이름 귀신을 쫓아내고 쇠방을 말하고 뱀을 집어 무슨 독을 맞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쥐어 병이 난다고 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면요 병도 하나님 잘 고쳐주셔요. 막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그냥 딱 하지 말고 그 사람들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줘요. 적어놓고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해 줄게. 담대하게 해야 돼요. 얼어가지고 막 하지 말고 내가 한번 기도해 줄게. 일주일에 한번 기도해 볼게. 그리고 가면은 차도가 일어나면요. 아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서 이번 좀 차도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금방 전도하기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딱 필요할 사람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기도를. 그렇게 하면 내가 기도하고 말을 전하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하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내까지 될 것이냐 되겠나? 절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다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 약속된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면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도하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우리 이 두 가지만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게 일어납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충분히 기도가 돼야 돼요. 충분히 기도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름을 놓고 계속 해야 돼요. 그냥 이름을 놓고 계속 매일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찾아가 만나세요. 만나가지고 또 관계를 맺고 또 초청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또 섬기기도 하고 그래서 만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할 기회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도 이 두 가지만 꼭 기억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도 전도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거 두 가지만 하면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할렐루야. 자, 한번 내가 엎드려 하면 여러분 기도하고 합니다. 일어나 하면 네, 요거는까지는 기억하시겠죠? 자, 엎드려. 너무 약해요 기도가. 자, 엎드려. 손을 좀 올려보세요. 자, 그래 내가 한번 길이를 따지는 겁니다. 엎드려. 일어나. 엎드려. 일어나. 엎드려. 일어나. 할렐루야. 요것만 하면 여러분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구호를 외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면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